그건 아닌데 성경에 17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보고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13년,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13년 만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장면, 그 과정을 공부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과정,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실력이 없어요. 왜 실력이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에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좋은데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의 교육 방법이 우리는 다 답이 있어요. 이미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서는 답만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문제, 답, 그것만 외워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탁탁탁 하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네. 근데 서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디베이트, 디스커션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건데, 디베이트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결론 없이 하는 거를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그 유대식 교육이거든요. 그 서양의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논의, 토론을 합니다. 그게 토론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답을 안 줘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답은 없다.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다. 과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을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답이 와야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답이 와야 되고, 과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차피 응답은 주시는 거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열흘이면 간다.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40년을 돌려서 40년 걸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였어요. 학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광야 학교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의외로 문제답 이렇게만 공부해왔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작정하고 응답받으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바로바로 나오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과정,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의 시간이 늦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물론 어떤 문제이냐가 문제죠. 어떤 문제이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을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해 가시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번 주일날 하박국 공부하잖아요. 주일 낮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해보고 부르짖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날 좀 말하면 땡깡도 써보고 그런데 백성들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 정한 때가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2장에 보면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13년 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혀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입니다. 가나안. 자, 가나안에 보세요. 42장. 때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때에.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때에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때인지.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때에. 무슨 때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고 이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어요. 1절 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5절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가나안 땅에 시작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요셉의 고향,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님이 계신 곳, 야곱이 살고 있던 곳,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 아들들에게 얘들아 왜 여기 있냐? 내가 들었는데 그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 빨리 가서 곡식 좀 사오라고. 그래서 10명이 갑니다. 한 명을 빼놓죠. 4절에 보면 베냐민은 빼놓고 10명이 사러 갑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다. 한 방에 알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한 방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는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한 번에 보여요. 단번에 보여요. 단번에. 형들은 몰라요. 형들은 벌써 10몇 년 전에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동생이 여기 와서 총리가 되리라고 하는 0.001%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딱 보는 순간 형들이구나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게 눈을 하나님께서 이 커튼을 여는 것처럼 휙 열어줘요. 아멘. 그 놀랍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를 17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구경은 했죠. 제가 가끔 써드렸으니까. 근데 그거 신학대학에서는요, 그 알파벳 외우고 발음하는데 한 학기 걸려요. 한 학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제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님 방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첫 믿음을 물론 서울에 올라와서 최복교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조그만 아주 작은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니까 밥 먹고 오후에 또 전도 나갔다가 밤 예배 드리고 그래요. 점심 국수를 먹고 목사님 방에 이렇게 서성거리는데 그 이상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히브리어라는 책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건가 보네. 그리고 딱 열었는데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알파벳 거기 설명해놨는데 이게 쭉 보이니까 발음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네. 남의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부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조금씩 용돈 주는 거로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부했다니까요. 네. 저 선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냥 커튼을 슉 열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30년 돼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20년 돼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눈의 커튼을, 영적인 커튼을 샥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즉 요셉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네, 억울하게 감옥 갇혔죠. 형들에게 미움당했죠. 감옥에서 또 몇 년 옥살이 했죠. 그런 동안에 얼마나 요셉이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이구나. 의도적으로 형들에게 말하는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보고 당신들 간첩이죠? 스파이죠? 아,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파이죠?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고요.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우린 진실로 말하는데 우리 스파이 간첩 아닙니다. 그래요. 거기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12절에 요셉이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이다.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정말이냐? 아,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당신들은 3일 동안 여기 갇혀 있으시오. 그래서 3일 동안을 감옥은 아니지만 그 요셉이 있는 곳에 3일 동안을 가둬놔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놓고 봐요. 이거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람도 때로는 멀리 놓고 봐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안 보여요. 이렇게 때로는 멀리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놓고.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들은 너무 가까이 보면 거기밖에 안 보여요. 조금 멀리 보는 방법도 있어요. 멀리 놓고. 그럼 멀리 놓고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 성경의 의도, intention. 성경의 의도가 뭐냐?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한 절만 딱 집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딱 하나밖에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누구한테로 갔어요? 야곱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뭘? 응? 요셉 얘기 계속 나가야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총리까지 올려놓고 여기다 총리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애국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했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어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수단입니다. 이 땅에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매우 다양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다 한 줄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잠을 단 순간에도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더라.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사기적인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나는 제가 생각한 게, 저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겠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돌이켜서.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냐고. 당신 예수 믿어요? 아무리 내게 손해를 끼치지만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건 내게 손해 끼친 건 끼친 거고,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를 했어요. 당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손해 끼친 대신에 교회 나가세요. 참, 전도 방법도 이상해.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그분이 사실은 제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학교 교장인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갔대. 가출한 지가 벌써 4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 뭐 소식도 모른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학교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도 교장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란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거 다 보라고. 내가 학교 부총장이지만 내가 목사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이상만, 사입이만 보고 교회를 다 똑같이 생각하냐고. 그러네요. 목사님 보니까, 진짜 그렇긴 하네요. 그 내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럴까, 그래, 지금. 고향, 집이 저쪽이 강원도거든요. 여기는 뭐 강원도 1시간이면 와요, 요즘에. 네, 포천이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역사는 넓게, 때로는 멀리 놓고 봐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이에요. 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실패인 것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 반쪽이에요. 그 우리가 너무 막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좋다고 그래서 너무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 말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리고 우연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구나. 자, 하나 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요셉의 형들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늘 하잖아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일부러 테스트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 진심이 그게. 평상시는 그 사람의 진심을 모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막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군인들 그냥 불러다가 당장 감옥에 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거기 보세요. 7절. 9절입니다. 9절. 7절 처음에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그리고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뭘 생각하고? 꾼. 가나안에 있을 때, 형들에게 미움당할 때. 왜 미움당했어요? 꿈 얘기하다가. 내가 이게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서 있고 당신의 단들이 곡식단이 나한테 쳐다보이다.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요셉은 벌써 10수년 전에 꾸었던 그 꿈,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는 꿈 딱 꾸고, 그때 꿈에 그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반응을 보면서요,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은 기도 응답이 어떤 때는 30년 뒤에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 즉각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기도에는 오늘 기도한 것이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늘 기도한 것이 15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 같아요. 내가 그때 5년 전에 그런 기도 했었지.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들으셨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막 들떠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코가 속잖아 빠져가지고 막 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진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들떠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꼭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의 실패 없는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고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으실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아니면 작년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고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그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극복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혼한 권사님의 아들 형준 군 잠깐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했는데 잘 다리 수술만 했습니다. 힘줄 있는 수술 잘 아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 감사헌금 이혼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간에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종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아들 형준 은혜 가운데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좋은 짝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현장에서 말씀도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